부족함을 보이지 않도록.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 말씀.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번성하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8장 1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땅을 차지하고 먹고 입고 생활하는 데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왕인 벨사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을 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7년이나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쓴 글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 이 글의 내용은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곧 멸망하여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다니엘이 설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벨사살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였다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유흥을 즐기고 잔치를 베풀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바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해야 할 성전의 그릇들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벨사살은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교만한 벨사살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게가 모자라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판단하시는 일들은 매우 공의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3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의 저울을 공평하고 공의롭기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며 우리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의 저울도 공의롭고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재신다면 벨사살처럼 부족함을 보이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즉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닮아가는 데 있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권면합니다. 장성한 분량과 충만함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여 합격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고 장성하고 충만하여 나의 언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귀한 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함을 보이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살펴주시사 오늘도 이 믿음 굳세게 붙잡고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각 부서를 지키시고 하나됨의 역사를 주옵소서. 수능생과 청년들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